안녕하세요. 박일래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6장, 17장 정도 되겠네요. 욥기 16장, 17장 정도 될 거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 욥의 탄식, 그리고 그 탄식 가운데서 알아볼 수 있는 지옥의 이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이 내용들로 해가지고 욥의 탄식에 대해서 욥이 무엇을 탄식하고 무엇을 원하였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욥의 탄식과 체념이에요. 욥기 16장에서 17장인데요. 욥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고 공감해 주지 않음을 비통해하며 이런 처지에 놓이게 하신 하나님께 탄식하며 죽음을 기다린다고 삶의 체험을 하고 있어요. 16장 2절에 보면요. 내가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느니라 너희는 형편없는 이로자들이로다. 허망한 말에 끝이 있겠느냐? 무엇이 너를 담대하게 하기에 내가 대답하겠느냐? 나도 너희가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도다. 만일 너희 혼이 내 혼의 자리에 있다면 나도 너희에 대하여 말을 쌓아 올리고 내 머리를 너희에게 흔들 수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내 입으로 너희에게 힘을 돋우어 주었을 것이요 내 입술의 움직임이 너희의 근심을 누그러뜨렸으리라. 만일 너희 혼이 내 혼의 자리에 있다면 나도 너희에 대하여 말을 쌓아 올리고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 너희가 지금 안 당해봐서 그런 헛소리 하는 거지. 나도 그 입장 바꿔서 너희 입장이라면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로했을 것이다. 너희처럼 잘난 체 안 하고 응? 겁박이나 해대면서 너희 잘난 체 하면서 나의 명생을 깎고 너희가 지금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떠드는 거 아니냐 이 소리예요. 네. 이 시대에는 철학자들의 시대에는 서로 변론을 해서 거기서 더 나은 변론을 하고 더 나은 이론을 제시한 사람들이 성인으로 추앙받던 시대예요. 그래서 공방에서 제일 잘 나가던 욥을 이 세 친구들은 한번 꺾어가지고 그 욥을 누르고 자기들이 그 명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고 이 그 읽다 보면 욥의 이 말의 뜻이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네,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그 개념이 없이 그냥 읽게 되면은 이게 뭔 말이야? 서로 싸움박질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에이, 뭐 이런 것도 성경이라고 기록해놨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철학자들의 시대에는 더 이대하고 더 그럴듯한 주장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설득시킨 사람들이 그 시대의 성인이 됐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욥은 공방에서 최고로 잘 가리키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던 왕들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명성을 꺾어가지고 이 세 친구들이 자기들이 이대한 그 시대의 성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요백에 와가지고 계속 요백에 처음에 그럴듯하게 강론을 했는데 요백에 다 반박을 당했죠. 다 변론을 당하고 반론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못 이기니까 엘리파스가 어떻게 했어요? 15장에서 욥을 갖다 저주를 했죠. 성인들의 이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욥의 아버지까지 들먹이욕하면서. 그래가지고 욥이 지금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너희 같은 입장이고 너희가 내 입장에 있었다면 나는 너희를 찾아가지고 힘을 돋우어 주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이 말은 어떤 철학이나 신앙관도 아닌 가장 인간적인 말이며 가장 인간적인 생각이며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픔을 공감해주고 힘을 다시 얻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은 상식이에요. 여기의 모든 내용들은 가장 인간적인 기본 상식을 벗어나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더 잘났다고 싸우는 대화 내용들이에요. 하여 욥기는 신앙인들이 반드시 읽고 자신을 돌아보는 지표로 사용하여야 하는 성경입니다. 욥기 후반부의 엘리후는 이 인간의 기본 상식으로 욥과 친구들을 책망하며 하나님 또한 이 인간의 기본 상식을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 하는 욥과 친구들을 질타하시면서 혼을 내셨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삶은 아주 상식적이며 간단 명료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당신의 죄 때문에 아프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저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욥은 인간관계의 기본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 너희 혼이 내 자리에 있었다면, 내 혼이 너희와 같았다면 나는 너희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했을 것이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 16장 1절 5절까지는요. 친구들에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면 아픈 사람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성인들의 말과 축복 기도라도 아픔을 위로하는 말보다는 중요한 것이 못 되므로 자신이라면 모든 말들로 위로하고 공감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었을 것이다고 말한 후에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배척하고 대적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탄식을 하며 하나님께 따지는 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절 그러나 이제 그분은 나를 곤비케 하셨도다. 주께서는 내가 거느리는 모든 자들을 황폐케 하셨나이다. 8절 주께서는 나를 주름으로 채우셨으니 그것이 나를 대적하시는 증거며 내 몸의 깡마름은 내 얼굴의 증거가 되나이다. 9절 그분은 그의 진노로 나를 찢으시고 미워하시며 나에게 이를 가시니 라며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신을 대적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주께서는 내가 거느린 모든 자들을 항백케 하셨나이다. 그랬죠. 가축과 종들과 자식들까지 다 죽였잖아요. 나의 주름으로 채우니 이거는 온몸에 경기가 나게 해가지고 몇 달이 지났으니까 내 몸은 깡마름에 깡말라가지고 네, 내 얼굴에 증거가 되나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의 진노로 나를 찢으시고 미워하시며 나에게 일을 가시니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거 아니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신을 대적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장 17절 22절은요. 욥은 자신의 양심에 떳떳하며 자신이 당한 고난은 억울한 일이며 이런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당했는데 자신을 변론해 줄 사람도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친구들이라는 사람도 와가지고 자기 뒤 때문에라고 그러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악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도다라고 말하며 하늘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보았다면 자신의 떳떳함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한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도다라는 말은요. 욥이 모르고 이 말을 했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책을 알고 말했는지 모르고 단순히 자신을 지켜봤다면 기록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봤다면 기록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한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은요. 계시록 20장 12절에 사람의 일생이 기록된 생명의 책이 있으며 그 생명의 책이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성경이 없는 시대에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평생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어떨까를 막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다면. 이 말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셔서 나를 지켜보셨다면 나의 삶을 기록해 놨을 것이다.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떳떳하다. 이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이렇게 행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짓지도 않는 죄를 혹시 지었을까 봐서 번제를 미리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나의 삶 앞에 나는 아주 떳떳하다. 그러니 나를 지켜보시고 그분이 기록을 해 놓으셨다면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짜로 있어요. 네. 성경에는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잉태되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이 기록되는 생명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네, 욥은 이 책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짐작을 하면서 말을 했지만은, 네, 진짜로 있습니다. 19절, 그러나 이제 보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며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증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말한 나의 증인은 욥은 이때까지 구세주 신앙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에요. 욥이 말한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의 증인이다 이 소리예요. 욥은 자신의 떳떳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의 기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시지 않느냐며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친구들한테는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느냐고 따지는 중이에요. 16절 21절 16장 21절 오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하여 간청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 간청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라.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도 없고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해도 자신을 찾아오시지도 않으니 이 상태로 몇 년만 더 지나면 나는 죽어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이 소리예요. 욥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죽어서 음부에 지옥에 죄인은 지옥에 버려짐으로 음부라는 세상으로 죽어서 가는 그 세상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구원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왜? 구세주를 아직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노아의 홍수로 만들어진 음부의 세계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근데 구원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구세주의 신앙을 아직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말은 성경적인데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욥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다는 걸 머릿속에 간직하고 읽으셔야 돼. 그리고 욥은 성경 말씀이 없는 시대에 자기 주관적인 자기의 철학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 그러면 욥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따지는 중에도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자신의 고난을 살펴주시기를 애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뜻하지 않는 고난으로 자신이 죽게 될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이 없으시니,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무 소망도 없이 음부로 내려갈 것이라며 한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17장 6절, 그는 나를 또한 백성의 이야기거리로 만드시니, 백성의 이야기거리로 만들었다.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욥이 왕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전에도 나는 똑같았도다. 나를 또한 백성의 이야기거리로 란 말을 보면은
욥이 동방에서 제일 잘 나가는 족장이나 왕이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왕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왕들도 욥의 말 한마디에 아주 경청을 하면서 그에게 대꾸도 못했다고 하니까 욥은 지금의 개념으로 하면 황제와 같은 왕이었을 거예요. 13절 내가 기다리면 음부가 내 집이 되나니 내가 흑암 속에서 내 침상을 만드는도다. 네, 음부의 세계, 흑암의 세계. 이것은 지옥이 있는 곳을 말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깊은 구렁이의 흑암, 여기가 음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불못이 있고요. 마태복음 8장 12절 그 왕국의 자녀들은 자녀들을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이건 뭐냐면 그 마태복음 그 8장 12절에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단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 간다?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이 세상 밖에 있는 흑암의 세계, 음부의 세계에 던져져서 거기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 동안 이들을 가둬놓으시거든요. 그동안에 이를 뻑뻑 깔면서 복수의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사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이 있는 음부의 세계를 욥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음부의 세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여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진짜 버리실 것이냐고 따져 묻고 있는 중입니다. 17장 16절 우리의 심이 다 같이 흙 속에 있게 되면 그것들은 구렁의 빗장들로 내려가리라 하니라. 욥은 음부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깊은 끝이 없는 구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의 세계에 있어요. 나중에 여기다 천년 동안 사단을 딱 쇠사슬로 묶어갖고 가다 놔요. 네, 이게 어디에 있느냐? 음부의 세계에 있어요. 음부의 세계는 깊은 구렁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아마 출입구쯤 될 거예요. 구렁의 빗장들로라고 그랬으니까 빗장은 문에다가 거는 게 빗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의 세계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깊은 구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렁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어느 곳에 지옥이 있을 거고요. 거기서 더 끝없이 계속 그 빛도 안 되는 곳에 계속 더 내려가다 보면은 불못이 있을 겁니다. 네.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고 돼 있어요.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에는 그, 그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구렁의 열쇠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지옥에 있다 오셨거든요. 네, 이때 구렁의 열쇠도 가져오신 겁니다. 욥이 말한 구렁의 빗장들은 요한이 말한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로 여는 문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욥은 지옥에 대하여 상세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의 자기 주관적인 신앙관과 원인이 있어요. 욥이 자기 주관적인 신앙관을 가졌던 원인이 있는데요. 그거는 첫 번째는 이거죠.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 시대는 자기 주관적으로 믿어야만 됐었잖아요. 근데 욥은요. 이게 지독하리만큼 자기 주관적인 신앙관을 가진 이유가 있었는데요. 욥은 인생의 삶에 두 가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이 실존하신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일까? 여기에 대한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내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면 항상 뭐 믿고 싶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의심이 계속 들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이렇게 살지만은 몇 년에 한 번이 됐든 10년에 한 번이 됐든 몇십 년에 한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하루에 몇 번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욥은
이 의문이 들 때마다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믿고 살면서 철저하리만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신의 삶이 통두리째, 자신의 살아온 모든 삶이 송두리째 부인당하는 거고 허망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 들어오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한탄하고 막 말할 때마다 죽음을 말할 때마다 음부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얘기를 해요. 죽어서 음부에 가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이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 두 가지가 그 기초 사상이 돼가지고 자기만의 주관적인 신앙관을 만들어냈어요. 욥의 시대는 구세주 신앙이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시대였으므로 욥은요 이삭과 야곱과 동시대 시대 사람입니다. 욥의 변론과 강론을 분석해 보면은 욥은 아직 구세주 신앙관의 주체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로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여 욥은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과 아무리 불러보고 기도하고 간구해 보아도 자신을 찾아오시지도 이적이나 꿈으로 나타나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과연 실존하시는 신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의 확실한 주관적 확신이 필요했어요. 하여 욥은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교만할 정도로 자기 주관적인 신앙관을 확립했던 겁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은 그 의심을 타협하거나 그 의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심이 들 때마다 더 철저하게 그 의심을 짓밟으면서 누르면서 자기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욥은 하나님과 동급으로 자기를 생각할 정도까지로 교만할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애썼다는 게 반증으로 나타나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욥의 신앙은요, 자기 주관적인 흔들림 없는 확고한 철학을 가진 욥에게도요, 뜻하지 않는 원인을 알 수도 없는 고난은 힘겹고 억울하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픈 시련이었어요. 솔직히 욥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원인 모를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혹시 무슨 심판받을 일이라도 했나 막 아무리 돌이켜봐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삶을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막 한탄들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한탄하는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대화 중에 드러냈던 자신의 의로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체념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주시기만을 소망하고 있어요.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신앙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나 내가 착각하는, 내가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신앙관이 아니라 욥처럼 죽음을 기다리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의 착각으로
내가 아는 선 안에서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나의 신앙의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